보면 마태복음 13장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설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3장을 읽었는데요. 12장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참된 가족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의 참 가족은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제자의 특권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그날 예수님은 거처하시던 가버나움 부근의 바닷가로 나가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 예수님은 그들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하셨고 무리는 해변에 서서 배에 오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예수님은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씨 뿌리는 농부가 있었는데 이 농부가 봄이 되어서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이 나오다가 강렬한 햇살에 뿌리가 타서 말라버립니다. 그리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싹은 났지만 가시가 자라자 그 기운에 막혀서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는 자라서 무성하게 결실해서 어떤 것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주님은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신중하게 듣고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라 하는 경고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 비유를 듣고 예수님께 나와서 여쭙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비유라는 단어를 사용하니까 단순히 왜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야기하십니까? 이런 의미로 들릴 수 있는데 여기서 비유로 번역된 단어는 비밀스러운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이 질문은 주님은 왜 이처럼 비밀스럽게 가르치십니까? 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왜 분명하게 밝혀주시지 않느냐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상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리들은 주님께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질문을 바로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 자체가 제자들이 가진 특권이었습니다. 12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의 형제, 참 가족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듣고 알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본문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분명히 분리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지금 이 비유의 상황, 어떤 씨는 뿌려져도 결실을 맺지 못하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맺힘으로 좋은 결실을 맺는 상황이 현실에서 이미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이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어 있지만 외인들에게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에게만 의도됐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아서 더욱 넉넉하게 될 것이지만 거부하는 자는 말씀을 들은 은혜가
얼마나 됐든지 간에 그것마저 뺏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불공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누구에게는 복음을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 귀를 하나님께서 가렸기 때문에 그가 듣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사람의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13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마음을 닫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이나 같습니다. 그들은 그나마 말씀을 들어서 받을 수 있는 그 은혜도 다 빼앗겨서 잃어버릴 것입니다. 이 말씀의 신뢰가 전에 읽었던 11장, 12장에서 보여진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서 잘 나타납니다. 갈릴리의 작은 동네들인 고라신과 벳세다, 가버나움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역시 예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그들은 눈과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스스로 거부한 꼴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그들의 눈으로 보았고 그들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실제로 여기고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죄가 많고 또 믿음이 작고 연약한 연약한 성품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들의 겸손과 믿음을 받으시고 천국의 비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하면 이 제자들은 굉장히 복을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과 의인들은 이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하늘나라의 비밀을 맛보고 싶었지만 그들은 실제로 그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자들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의인보다 훨씬 눈과 귀가 복된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의 귀에 들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가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 제자들과 같이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깨닫는 마음이 없고 그것이 귀에 들리지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의 그 말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천국의 비밀을 들을 때 그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은
비유와 말씀을 통해서 이전보다 넉넉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에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천국의 비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에게는 그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과 같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적용하자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보아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팎으로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대하여 주님은 오늘 심판과 정죄를 선언하신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상태가 그렇게 돌밭과 가시밭과 그리고 길가에 떨어진 것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적하고 계시지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진 않기 때문에 우리 그들에 대하여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들에게 복된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